안녕하세요. 저는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조은정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강의 주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실은 국민학교 입학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셔서 가족이 잠시 흩어져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가정이 어수선하던 당시 저는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나름대로 또 한글을 다 떼고 들어가긴 했지만 선생님의 빠른 말을 따라서 알림장을 받아 적는 게 꽤나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글자를 실수로 써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나를 비웃을까 염려되어 가능한 또 최대한 이렇게 웅크려서 알림장을 받아 적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 웅크린 모습을 보시곤 제 옆으로 오셔서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은정이는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쓰는구나 라고 해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었고, 학급 회의가 열리면 저는 모든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고 제가 판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 여겨지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막 작정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배우자 못지않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좋은 선생님이 바로 우리 시흥교회 교육부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도 기도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학습 지도와 일반 학교에서 하는 학습 지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주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이고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면 저와 함께 목적 키워드로 잘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교육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둘째는 모든 기독교 교육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일반 학교의 학습 지도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사가 성령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 의적 영역의 모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되시기에 교사 역시 성령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과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이자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는 기독교 교육은 사람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형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람의 변화란 지, 정, 의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과 태도, 가치관, 비전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은 물론 이웃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6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사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기독교 교육의 주체가 되셔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각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응답하게 되는데요. 교육 담당 교역자와 교사, 학부모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돕는다는 의미 속에 겸손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므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공과학습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정의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기독교 교육의 실제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이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는 말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학습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효과적인 공과 지도를 위한 준비와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공과학습 지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가르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과 준비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목표 설정인데요. 오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과 시간이 임팩트 있고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본문 말씀과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와 가르치려는 목표가 동떨어지게 되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뜬구름만 잡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공과의 내용과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과학습 준비 시 공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전체를 먼저 보다 보면 한 가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포인트가 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활동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와 공과 공부가 어떻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강의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사가 부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동시에 또 반 학생들에게 전하는 공과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요한 자료나 준비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챙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취학 부서의 경우는 공과 활동의 대부분이 만들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공과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한 준비물이 준비되지 못한 채 공과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 교재와 교사용 교재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과가 익숙하신 나머지 교사용 교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사용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개인적 묵상과 방법을 더하신다면 더 풍성하고 온전한 학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실제 공과 상황을 떠올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과 학습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적인 만남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켜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아주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의 불이 반짝반짝 켜질 때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공과학습을 위한 실제를 살펴보며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준비 사항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들은 두루 살펴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취학 부서일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참여하고 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학생들이 고루고루 참여하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학습 목표를 생각하되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사 교육을 마무리하며 선생님들, 우리 교사대학의 주제를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더 좋은 교사입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은 교사이시지만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어 배우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만날 아이들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선생님, 바로 여러분이 더 좋은 교사이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도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멋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